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방법을 다양한 길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혹간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평화와 또 평화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한 그 마음,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다면 번영을 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늘 우리가 누리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이제 삶 가운데서 지속되이 공급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은 늘 꿈꾸죠. 우리 자녀들이 밝게 웃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늘 보호를 받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지속이 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우리들이 이제 꿈꾸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로 아이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겐 참 크시다. 그리고 행복하다. 감격에 이제 졌죠. 그런데 역사상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직적 사고를 통해서 다양한 모든 현상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적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아이들 모든 전체로는 다 보지 못하지만 워낙 많은 내용이니까 다는 보지는 못하지만 계속 부분을 좀씩 보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이 작성을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아이들은 이 특징이 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하여튼 뭔가를 여기다가 적어보려고 애를 쓰는 안상준 이제 이런 아이도 있고 깔끔하고 이렇게 좀 세련되게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아이들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김주희나 아니면 혜민이나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그런 부류에 이제 속하죠. 그 다음에 전형적인 타입으로 오소독스하게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최성훈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타입을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손채연이나 이담비나 이런 아이들은 거기 부류에 이제 속해요. 그 다음 김한이하고 김혜미는 노력형에 속합니다. 분류들이 다 달라요. 분류들이 이렇게 다 다른데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이들의 내용을 보면 저는 다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누가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개개인들 아이들이 반응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독특감이 있고, 그리고 그 독특감에 대한 내용들이 전개에서 틀려지는 아이들이 있고 중간에 과정에 틀려지는 아이들이 있고
마무리에서 틀려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내용들 중에서 큰 어떤 그 프레임의 틀들에서 오가는 이런 일들 외에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지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몇 마디 얘기하는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아이들의 사고가 전형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 버릴까봐 내 안에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제 지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다 이게 비슷하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만일 아이들에게 수직적 사고로 얘기를 한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볼까? 지금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마침 이제 제 아내가 3군데로 정했는데 전 뭐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첫 번째는 그 소설리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그 사고의 어떤 진행 방식이나 아니면 개념, 또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을 단편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하죠. 장편으로 표현이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이들이 그걸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단편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투영을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단편 소설 작은 내용에는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 그 다음에 내용. 초장님, 지금 내가 뭔 얘기했어요? 눈 뜨고 들어야 돼, 눈 뜨고 들어야 돼. 안 돼. 딴 사람들 다 배워요. 이 담배도 쳐다보잖아요, 지금. 근데, 뭔 얘기냐. 같이, 자기 인생이 투영된 그 메시지를 거기다 담는 거예요. 짧은 단편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이나 아니면 개인의 인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용소 군도 뭐 이런 걸 썼다. 애들이 그거 읽었던가? 니들? 안 읽었구나.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 알퐁소 도데 단편들 많이 읽었지, 그지? 그 알퐁소 도데 단편을 이렇게 많이 읽으면 그것은 굉장히 그 화려함과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짧은 글 속에서 표현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거 많이 봤지, 그지? 뭔 말인지 잘 모르는가 보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죠. 그 다음에 그 조선일보에 난 가능한 한 사설을 보기를 원했는데 조선일보에는 이렇게 사설이 있고 사설 개인의 사설 비슷한 오피니언, 각자 이렇게 의견 전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 오피니언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식자가 자신의 의견을 그 조그마한 글 속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소설은 인생을 투영을 해서 자신의 모든 내용들을 담아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오피니언은 어떤 단순한 사실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에 의한 글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성경을 한 장씩 그 내용을 보거든요. 성경은 뭘 보냐면 성경은 삶의 모든 일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이 경륜의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법에 대한 내용.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 그런 걸 가르치면서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요약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3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대한 내용을 수직적 사고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그런 모든 내용들이 미치는 영향을 애들이 지금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각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들에 대한 것들을 이 시대에 그래도 뛰어난 사람들, 뭐 기독교인이나 아니나 막나를 해서 이 시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그 눈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피니언 보면 뭐 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작가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그동안 쭉 살아온 적어도 한 4, 50년 살았겠죠. 짧게 산 사람은 30년 살았겠고
그 살아온 모든 인생을 투영을 해서 그 자신의 모든 가치와 그 의미 이런 내용들을 글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글로 표현을 해서 단편이라는 그 소설을 쓰죠. 글자 그대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을 일종의 어떤 스토리를 넣어서 한 사람의 살아간 인생 내지는 어떤 시대에 살아간 그 인생의 이야기들을 거기다 이렇게 담아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그 애들에게 이제 수직적 사고로 일관되게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적용이 되도록 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무슨 뭐 이게 그런 것인지 저런 것인지 생각은 안 하지만 지금은 그럴 능력까지는 안 되니까요. 그걸 그냥 열심히 해보는 거죠. 열심히 이제 해보는 건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저는 뭐 지켜보는 사람이니까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각자 아이들에게 어떻게 서로 병행되어 영향을 미쳐가는가 보면 뭐 아직은 그 개개의 사실 하나에 이렇게 그 영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약 한 뭐 60-70% 정도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이제 아이들은 이 세 가지의 모든 사실들이 서로 변화를 일으켜가면서 조화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아이들이 한 명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뭐 그걸 보는 즐거움이 있죠.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게 이것이 그런 것인지 저것이 그런 것인지 최소한 쓰는 거 보면 잘 뭐 모르고 이제 쓰는 거예요. 자기들. 하지만 그 최소한의 이런 분류 가운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은 얘 자신도 몰라요. 얘 자신도. 한번 물어볼까요? 너 혹시 그 세 가지의 모든 내용이 너한테 얼마나 조화롭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노? 모르지. 그냥 막 쓰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어린 그 혜린이나 그 뭐 여기 이담비나 이런 아이들도 몰라요. 근데 이 새벽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은요, 대부분 그 60-70%를 넘어서는 아이들이에요. 그게 나로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아이고, 이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복되게 이렇게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더니 그런 영향력들이 이 아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미치는구나. 그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자,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아이들이 오피니언, 의견 얘기를 들으면 분단 국가의 우리의 상황이 거기에 때때로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이 정세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 아베 총리가 말하는 거,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말하는 거, 누구도 다 말할 수 없는 진실을 그들은 국가의 모든 입장에 대해서 대변을 하는 거예요. 대변을 하고 그리고 그 대변되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힘의 균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동북아에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 핸디캡 다 있어요. 미국은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중국은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원래 뭐 역사상으로 보면 여기가 그 중국의 무대였으니까 그 다음에 일본은 그 영향력 하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이 모든 것들을 이 국제적 환경 속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미국과 균형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한 상호 불가침 뭐 조약 내지 아니 뭐 그 동맹 이런 걸 이제 맺어가지고 그 균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한반도는요 남북이 갈려져 가지고 양쪽으로 그게 찢겨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사실상 임진왜란에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 임진왜란은 국제전으로서 최초의 성격을 띈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내가 이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고 제 안에도 그 필요성을 알아서 임진왜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내용을 보면은요 진짜 많은 분량의 많은 논문과 함께 할례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많이 이제 가르쳤어요. 그게 해양 세력과 그 대륙 세력의 충돌이에요. 영국은요 해양 세력, 대륙 세력의 대표는 프랑스. 그래가지고 계속 서로 충돌을 하는데 거기에 이해 집산이 오가는데 이 해양 세력으로는 이베리아 반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갔고 대륙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도 거기로 이제 분류가 돼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방어하고 충돌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그 헤게모니 쟁탈전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동북아는 그 무대가 한결같이 한반도인 거예요. 그 왜
자기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이런 그 고래 싸움을 새우등 터지는 일들을 우리들이 계속 겪어야 하냐고. 근데 지정학적인 입지를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피해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피해갈 길이 없다면 부딪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은 피해가려는 이 세력과 부딪혀야 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있으면 남한산성 영화를 꼭 좀 보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시간을 못 냈어요. 오늘 혹시 시간이 되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꼭 보셔야 돼요. 우리 주말 캠프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같이 그 관람을 하러 못 가면 이제 그 나중에 비용 내고 이제 내부에서 볼 수 있을 때라도 이제 봐가지고 토론 좀 시킬 생각인데, 여기서 최명길이 그 이제 화친파거든요. 화친파인데 그 강경파인 김상원을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반도에도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유순해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강하고 거칠어요. 뭐 좋은 말로 표현해가지고 역사에서 얘기하면 질실 강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싸움 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유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싸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질이 좀 달라. 그래서 남남 북녀 이제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남남 북녀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뒤집힌 것 같아요. 북북 북남 뭐 어떻게 남녀 하여튼 뭐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그런 이제 내부에서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 내부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오가는 게 반도 세력입니다. 반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해양으로 지출을 해가지고 인생의 모든 그 꿈들을 거기서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한반도는 진짜 희한한 게 해양으로 진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한반도 사람들은 너무 순하고 착하고 여기 내부에서 이렇게 사는 이런 일들을 만족하고 지내가지고 해양으로 진출한 적이 별로 없어. 장보고 시절 외에는 없어요. 진짜 지정학적인 큰 이점이 해양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럼 간단해요. 부산항하고요, 제주도하고 이런 데다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헤게모니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중국도 일견 부분 꼼짝없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일본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돼요. 미국이요, 꼼짝 못하고 따라와야 돼요. 대만이요, 대만 어떻게 할 수 없이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요, 돈 들지 않냐고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하려면 진짜 그야말로 그 사람들도 꼼짝 못하고 따라와야 돼요. 러시아요, 완전히 우리한테 잡히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왜 안 됩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고방식이 열리지 못해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문제는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하고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중간에 딱 막혀버렸어요. 휴전선으로.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늘길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려져 있으니까 열려서 인천공항 하나를 어떤 사람이 사고방식이 열려가지고 인천공항 하나를 딱 그렇게 오픈을 했어요. 차광식 집사님 그 말을 들으니까 2년 전인가 인천공항에서 나온 후자가 8천억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인천공항 규모만한 그 공항을 옆에다 또 열어요. 근데 하늘길 하나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눈이 좀 열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투자를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고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사고가. 이 민족은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하나에 달려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투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아이들에게 이런 모든 공부를 시키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이후로도 여러분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반복돼요. 우리의 모든 책임은요, 여기 있는 우리는 어린아이들, 우리 눈에 보는 데는 코 흘리게 같지만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서
내보내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그 다민족 교회를 추구를 하는데 이 모든 그 영향력들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보여질 것인가, 그것이 목사인 저의 꿈이에요. 우리는요, 공영을 해야 돼요. 초두의 얘기로 돌아가면 번영을 우리가 하는데요, 공영해야 된다고요. 한반도 잘 살고 중국 못 살고 뭐 일본 못 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항상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듯이 주고 나누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부어오셨어요. 자, 여기서 약간의 사고를 좀 전환을 좀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엘리야니까요. 그러면 그런 분명한 명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심각하게 봉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서 통일을 주로 그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헬무트 콜이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죠. 헬무트 콜에게 지금 있는 그 여자 수상이 누구지? 메르켈에게 여러분들 개개인이 질문을 해보세요. 뭐 개인 만나주지도 않고 한 사람은 세상 떠나버렸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말을 한 기록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라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와 너무나 유사한 상황을 겪은 나라이고 해결을 한 나라이니까요. 당신들은 통일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통일이 어떤 수순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통일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셨습니까? 그냥 뭐 한반도의 대답 거기 다 있어요. 한반도의 대답. 그리고 통일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그런 이 질문들을 이렇게 드려보면은요, 우리 입장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나 이런 것들도 다 느낄 수가 있고, 그런데요, 그 중에 뺄 수 없이 중요한 내용 하나가 베이직하게 딱 깔려져 있는데, 지금은 졸팀이 아니라고. 졸님 여기 나갔어.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어가 보지. 예? 예, 베이직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지금 이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게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 내용하고 우리의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좀 해보세요. 나는 지금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 문제를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통일 독일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어간, 그 다음에 남북한의 통일도 나는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그러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희생의 대가나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날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통일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니까 난 이루어지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이 아주 단순하죠. 저는 생각이 단순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하고 제 아내가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도 기도를 당연히 했으리라고는 뭐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일은 분명히 될 텐데 통일이 되어지는 이 모든 어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러면 이 동북아 여러 가지 긴장의 이 모든 내용들을 만일 통일을 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민족 간의 긴장 내용일 뿐 그 나머지 내용은 없어요. 민족 간의 긴장 내용일 뿐. 근데 지금은요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을 하는데 그 충돌을 하는 현장이 반절로 나눠져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긴장이 오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핵 개발을 하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역사상 어떤 나라가 이 강대국들 틈에 끼어가지고 이렇듯 자기 주장과 그 완력과 이런 내용들을 내세우면서
그냥 뭐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 여러분 역사상 본 적 있습니까? 이 지금 싸우는 나라들이요. 이제는 중국도 너무너무 지금 힘겨워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북한을. 그리고 정작 그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 이 나라는요. 지구상에 로마나 어떤 나라들도 비견을 해보아도 비견이 안 될 만큼 초강대국인 미국하고 싸우고 있어요. 로마도 진짜 초강대국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원나라, 예를 들면 초강대국이었거든요. 이 중국 역사에서 원나라를 넘어가는 초강대국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중국으로 치면 원나라, 저기 지중해로 보면 로마 이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 영국, 뭐 대영 제국이라고 보통 불렀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런 정도쯤이나 아마 이렇게 비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영국도 그런 그 영향력을 발휘를 했지만 로마, 원나라, 미국 이런 수준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 수준을 이제 보겠는데 그런 초강대국에 그 지금 대항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한반도에서 오가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우리 상상 이상을 넘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 애들 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통일이 된 다음에 이 다음에 볼 때 우리 가운데서 이제 뭐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많지만 최서원이 이제 네가 3학년 때부터 나온 것 같은데 너하고 니네 엄마는 4학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기억이 3학년이고 사모님 몇 학년 때부터 얘기 나왔는가? 세원님 말이 너 4학년이냐 그러면? 그 당수격 정도 되는 권수현 사모가 이제 이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당 당수니까 뭐 열심당은 열심히 잘하겠죠 또. 그래서 그 모르긴 몰라도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상당히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로 지도를 받고 살아나고 있어요. 내가 그걸 왜 알았냐면 최장로님이 요전에 이제 지방 갔다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좀 나누는데 내가 뭐 푸놈펜 갔다 오지 너무나 마음이 허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우리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 동료들하고 만나가 식사라도 하면서 마음을 좀 달래려고 장로님들 전화를 쪼갰더니 이제 김 장로님 시골에 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 장로님하고 이제 최 장로님 어떻게 규합을 해가지고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눴더니 그 삼국에 대한 내용을 최서원하고 최 장로님하고 논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논쟁이 벌어진 내용을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대별되는 거예요. 국제 정서와 모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최서원의 주장은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오가는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최 장로님은 그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힘의 역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논리를 이렇게 전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을 얘기를 하니까 최서원 내가 좀 세게 나갔다고 그러던데 그 내용이 맞냐? 이제 세게 나가가지고 이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한 발 뒤로 물러서가지고 뭐 알았다고 막 그냥 뭐 깨갱하고 이제 아빠가 좀 뒤로 이제 물러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내가 중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을 얼마 정도 좀 했나? 1시간 반. 그러니까 최서원은 아무래도 그 이제 딸이니까 아빠가 좀 딸내미를 좀 많이 봐주고 들어줬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약식 얘기한 내용이 55분 이런 정도 좀 자기 논리와 주장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한 55분 정도의 내용을 자기 논리와 주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 나는 이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이들 맨날 가르쳐야 되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하나를 들어도 흘려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55분 정도를 최서원이 지금 말을 할 수 있구나. 자기 주장과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삼국에 대한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이제 대륙 세력인 당나라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얘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또 해양 세력인 일본도 거기 또 끼어 들어가요. 백제 때 이 관련된 이런 일들로 이제 끼어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대륙과 해양 세력의 이게 충돌에 대한 이런 입장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심각한 이것은 이제 저의 견해예요. 이 두 사람의 견해와 좀 다른 이 고구려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이게 고구려는 원래 대륙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한반도에 진출을 하려는 이런 이제 그 같은 언어를 쓰는 내용 이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었고
이 백제는 일찍이 해양 세력이 좀 눈을 뜬 세력이었고, 그리고 신라는 애매모호했어요. 근데 이 애매모호한 세력이 여기를 주도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륙 세력과 힘을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눈을 뜬 거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륙 세력과 힘을 갖고 그 나머지 강성한 대륙 세력이라고 생각되는 나라를 해결을 하고 이제 길을 이렇게 가는데, 이 직접적인 방법이 안 되니까 해양 세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 세력들을 먼저 차단을 해가지고 딱 없애고, 이들은 해양 세력의 차단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역학부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에 우연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모두가 흘러가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충돌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눴겠죠. 서로 얘기를 이제 나눴겠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들, 삼국의 내용을 이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것은 끊임없는 긴장이에요. 끊임없는 긴장. 그러면 뭐 고구려 그 백제 신라가 이 조그마한 이 한반도 내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삼국이 이루어가지고 그랬을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이재하 집사님은 한반도의 중원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그 중화 사상이 있고요.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정통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 그 삼행에 살고 있는 그 요동 반도는요, 원래 이게 고구려 땅이에요. 그러니까 삼행은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고구려의 후손인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다 한민족의 문화에 동화가 됐어요. 5,000년 그 문화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5,000년이 뭐예요? 훨씬 넘지. 그러니까 다 이제 누르하치가 청나라로 가가지고 딱 접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청을 접수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민족에게 접수돼 버렸어, 나중에. 그 여러분 상황 이해가시죠? 원나라가 딱 가가지고 그 중원을 접수를 했어요. 중원을 접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중원에 접수됐어요. 문화의 힘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문화의 힘은. 돌궐적이요. 그 돌궐적은 접수가 안 되고, 그리고 쭉 흘러가가지고요, 지금의 터키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터키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엄청난 이 중원의 문화에 굴복을 안 하고 거기까지 자기들이 자기 문화를 고유하게 지키면서 간 거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물론 원나라도 그 중에 뭐 괜찮은 나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접수 안 되고 그래도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로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제가 못내게 얘기하는 줄 알겠죠? 그 엄청난 긴장 가운데서요, 사실상 한반도는 이미 없어져야 될 땅이에요. 없어져야 될 땅이라고. 근데 우리 고유의 문화가 이렇게 남으면서 몇천 년 동안 이 강대국들 사이의 틈 속에서 살아남았다.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그거 알아야 돼요. 한반도 살아남은 건 기적이에요. 정말. 유일하게 이 중화 사상의 큰 영향 가운데서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살아남은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베트남이나 이제 이쪽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요, 워낙 그 열대 지역이고 그래가지고 우리하고는 입장이 좀 달라요. 비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한반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직접 영향이 있고 충분히 올 수 있는 영향이 있고. 근데 이 한반도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적 중에 상기적입니다. 상기적. 오늘날까지 왔죠. 왜 살아남은 줄 아십니까? 긴장감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남쪽은요, 그 긴장감이 싫으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이런 세력들이 늘 있었는데, 이 긴장이 오가니까요,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색당파라고 부르고, 붕당정치라고 부르고. 끊임없이 서로 긴장하면서 싸워왔어요. 이 조그마한 곳에서. 땅만 안 넣어졌지, 조선시대에도요, 끊임없이 서로 땅이 나눠져 갖고 싸웠어요. 영남하고 호남 나눠져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요. 그 다음에 기후지방 뭐 아닌 지방 또 해가지고 싸웠고요. 그리고 한수 이남과 이북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우리는 분당 겪어왔어요. 지금은요, 땅까지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겪는 것 뿐이에요. 그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이 내용은요, 긴장이라는 내용입니다. 긴장. 우리는 이 긴장이라는 이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지금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요. 뭐 일종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뭐 숙명적이죠. 이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모든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직면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건 현실의 문제인데.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직면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들 이런 노력 기울일 필요 없어요. 제 아내가 지금 10월 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어디를 갈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계속 기도 중이거든요. 강화도에 갈 것인가 지리산을 갈 것인가 하자니 지리산은 너무나 추워져 버렸고 지리산은 제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너무 추워요. 급작스러운 사태 생길 수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요. 왜 그래요? 이 긴장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우리는 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냥 우리는 이 땅 떠나는 거죠. 뭐 제 아내도 이 땅 떠날 것이고 저도 떠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여긴 당회원들은 김판용 장로나 최준기 장로도 떠날 것이고 아무래도 확률상 김 장로님, 최 장로님보다는 먼저 떠나겠죠. 나보다는 좀 늦게 떠나실 것이겠죠. 떠나죠. 그리고요, 우리 교회 모든 문제들은 이 아이들에게 넘겨져요. 우리가 만일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한다면 이 나라에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그저 범죄에 불과한 이 아이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들이 뭐가 대단한 일이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왔고요. 그 최선이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제가 이 새벽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진 바 소원은 우리는 역사의 모든 자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이 역사의 자락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긴장 가운데서 오가는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게 제 결론이에요. 자, 똑같은 내용을 엘리야 선지자의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난세 때 태어났어요. 그런 난세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합 왕하고 이세벨 왕비보다도 더 악한 왕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은요,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 데려다가 다 죽어버렸어. 오늘날로 치면은. 또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7,000명을 숨겨뒀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짧아서 숨겨둡니까? 그 이세벨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숨겨둡니까? 주님께서 그 숨겨두신 그 이유는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어서 숨겨두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손이 짧아서 김정은이 지금 살아가지고 이렇게 팔팔거리면서 핵폭탄 계속 터뜨립니까? 주님께서 손이 짧으셔서 북한에 있는 지금 지하에 그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몇만 명이라고 저희들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몇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가 없으셔서 못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시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과 모르긴 몰라도요, 나만의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거요. 차등하시지 않으시지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고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2명, 3명 있으면 그중에 못 사는 자식에게 마음이 갑니까? 잘 사는 자식에게 마음이 갑니까? 다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힘이 없어서 북한을 지금 이대로 그대로 두시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요, 일거에 모두 다 한꺼번에 그냥 전부 다 주님께서 척결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엘리야 선지자라는 어떤 한 사람을 디셉 사람인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요르단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너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해. 근데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이제 비도 이슬도 없을 거야 하고 감히 군왕 앞에 시골의 농부가 가가지고 큰 소리 빵 쳤어요. 그리고 대단한 일이 있을 줄 알았죠. 그리고는요, 바로 그 다음 오늘 보니까 2절에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3절, 넌 여기 떠나가지고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한마디로 도망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명령을 하셨으면 뭔가 지켜주시고 막 군왕처럼 뭐 로마의 군대보다도 센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일개 해결해 버리시고 그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마디 딱 하신 다음에 야 도망쳐 말씀하세요. 그냥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이 왕은 생사의 탈권이 있어요. 정신 차려가지고 죽이기 전에 그냥 걸음만 날 살려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큰 소리 쳤으면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 시내가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물이 있었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여기도 물이 말랐어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어떤 한 구석에는 물이 퐁퐁퐁퐁 나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물이 말라버렸어요. 너무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는 왕 앞에 가서 큰 소리 한번 쳤지 별로 한 일이 없어. 그 다음에 사르밧과 앞에 지역에 갔어요. 그러면 고대광실 같은 그런 어떤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일 시키셨으니까 좀 잘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보니까 만나보니까 자기를 살려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반이 가루 한 줌 있어.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이거 떡해 먹고 나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건 말이죠. 이제 내 생명이 풍전등화예요. 완전히 긴장감의 연속이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더니 진짜 기름과 가루가 계속 나와요. 지금 이분이요 국가사의 어떤 대사에 나서가지고 영향 미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먹고 살기가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모두 다 그리시나가 사르밧과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덕친 격으로 이 사르밧과부가 데리고 있는 아들이 죽어버렸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섬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할 말이 하나나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와가지고 얘가 죽어버렸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살이가 왜 이러냐 싶을 만큼. 근데 또 어느 날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하시, 너 가가지고 말이지 큰 소리 치고 좀 얘기 좀 해라. 그래가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그 유명한 호렙산상의 엘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하방을 만나가지고 아하방의 신하 오바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서로 오가는 긴장 관계 있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긴장 관계에 오가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의 이 내용은요, 아주 객관적으로 모두 나서가지고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왕 앞에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초배팅을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배팅을 한 거라고.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낳고는 아무도 엘리야 선지자 편이 없었어요. 초배팅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 초배팅의 능력이 생겼을까요? 어디에 생겼을까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왕 앞에 가서 큰 소리 치면서 여기까지요. 이분은요 극단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온 나라에 수배령 내렸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과부의 일이 점점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야.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겠어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소문 안 났겠어요? 이방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지금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소문이 거기까지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 다음에는요, 40주 40야 내용 설교 기억나시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에게 세 가지 일거리, 저기 아람의 왕 세우고 엘리사 세우고 그리고 말이지 이 북왕국에 후임자 세우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뭐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죽도록 고생만 했어요. 상황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리고 영화롭게 큰 소리 빵빵 친 것은 몇 번의 시간과 잠깐의 시간,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늘 숨어가지고 긴장하고 힘들고 어렵고 긴장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한반도가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미국하고 우리나라는요 인구수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가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결국은 중국의 가정교회가 나머지 모든 문제들을 이어받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 면면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중국 정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내년 2월 달에 다시 한번 중국에 가야 되거든요. 저쪽 그 성도 지역으로 갈 생각인데. 근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예요. 이게 꾸준히 유지가 되가려면요 이 땅에 긴장이 끊이지 않아야만 그게 유지가 돼요. 안 그러면요 선교사 생활 퍼져요. 교회요 퍼져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의 극단적 수준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극단적인 삶을 살아온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하면 말세대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근데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면 오리라한 엘리야, 그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듯이 변화산상에서 누구와 누구만 나타나세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만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냐고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기적의 기적을 연속으로 해서 한 사람이에요. 얘기를 하면 엘리야가 나타나야 돼. 아니, 엘리사가. 근데 엘리야는요 종족도 없이 나타나잖아요. 엘리야만 나타나요. 주님께서 한민족을 이 어려운 시대에 전환하시고, 그리고 긴장의 긴장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이 율법화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을 지금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역사상 지금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찬스를 받았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만일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 은혜로 키울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칭찬받는 수아시아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니 긴장의 연속을 살았던 그분, 결국 천국에 있는 그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러들이셔서 대화까지 하시면서 얼마나 그 삶이 복되었는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예비한 그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리란 엘리야가 과연 왔건을 사람들이 몰라보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인물들로 에녹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 두 분만이 하늘로 그냥 불려 올라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이분이 살아간 모든 삶의 흔적들이 긴장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반도 주님께서 강대국들의 이 틈 속에 두시고 긴장과 긴장의 연속을 살아가는데, 그것도 허리가 잘려가지고 두 나라로 나누어서 긴장과 긴장의 연속을 저희들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주님 이 가운데서 이 한반도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 교회를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세우시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중국의 가정교회를 세우고 일본을 세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촛대로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오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가 좀 어려워지고 비어가는 것을 제가 어저께 눈으로 보았는데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긴장감의 모든 것들 리뉴얼해서 주님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우리들로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며 기도자들을 주님께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